자,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52절 말씀 가지고 어리석은 맹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14장의 이제 내용을 쭉 보면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걸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사울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됐을 일이 바로 이제 블레셋을 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블레셋을 치는 일을 처음부터 사실은 사울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 막상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그 군대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죠. 그래서 이 병거만 3만 대, 또 기마병, 마병이 6천 명, 그리고 보병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고서 이제 대항하여서 싸우려고 하는데 사실 함께 모이는 숫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대치 중에 일주일을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만 있으니까 엄청난 대군이 또 눈앞에 있고, 그러니까 마음에 너무 두려워서 하나둘씩 다 이렇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대략 한 상비군 3,000명을 제외하고도 한 10,000명 이상을 모였을 거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 일주일이 지나고 딱 보니까 600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많은 이 블레셋 그 군사에 비해서 이 600명은 너무 적잖아요. 물론 10,000명도 사실 많지가 않은 거죠. 근데 어쨌든 지형적인 어떤 그런 유리함 이런 것들을 지형적인 것들을 생각을 할 때에 그래도 어떻게든 대처를 해볼 수는 있는데, 근데 600명 가지고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울은 아무것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서 600명과 함께 그냥 숨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원래는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아들 요나단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우리가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무기 든 부관과 함께 딱 단 둘이서만 대치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 나타나죠. 그랬을 때 그냥 무대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군과 블레셋군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지나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건너편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곳은 믹마스라고 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이 골짜기 건너편 지금 이곳에는 게바라고 하는 곳, 또는 기브아에서 이제 가까운, 기브아와 게바가 같은 장소를 말한다라는 사람도 있고, 학자에 따라서 좀 다르다. 기브아보다 게바가 조금 더 앞에 있는, 그러니까 이 믹마스와 게바 사이에 이 깊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기브아는 조금 더 뒤에 있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많은 대군을 가지고도 완전히 한 번에 그냥 밀고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 깊은 골짜기와 절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아무리 많은 대군이 있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의 병력의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형적인 그런 또 문제 때문에 이제 쉽사리 지금 공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요나단과 그 부관이 함께 나가면서 이 하나님 앞에 어떤 표징을 하나님 앞에 이런 표징이 보여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다. 저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다. 이렇게 요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숨어 있다 딱 나섰을 때 저 사람들이 둘 중 하나, 저 녀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쳐부수자 하고 내려오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도망가자. 근데 만약에 우리 보고 올라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긴 저들을 맡겼다는 징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적군이 나타났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공격하는 거는 쉬워도 올라가서 공격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더 어려운 것을 요구를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들을 넘기는 징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막상 그렇게 해서 나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올라오라 이야기를 하고 정말 그 많은 대군 앞에서 이 보잘것없는 2명인데 믿음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적진에 들어가서 수십 명을 거기에서 둘이서 싸워서 넘기게 되죠. 이제 그랬을 때 어떤 그 싸움은 기세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군대는 사기의 문제, 사기 싸움이고 또 개개인의 싸움은 기세 싸움인데 두 사람이 그렇게 호롤단신 올라와가지고 그 많은 대군 앞에서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이거는 신이야,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이 저들과 함께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거기에 때마침 또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이거는 여호와의 신, 저들의 신이 우리를 치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보니까 그 블레셋 안에는 블레셋과 동조하고 그들을 돕는 히브리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요나단이 올라와서 그렇게 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마음이 변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 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 거기 안에 블레셋 사람들 안에 섞여 있던 히브리인도 같은 군대로서 같은 옷을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란을 딱 일으켜서 이제 이들을 같이 치니까 같은 편이 같은 편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도 도대체 누가 이 반란을 일으켰는지, 누가 누군지, 누가 적인지 악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서로 이제 싸우게 되면서 그러면서 급격하게 소동이 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사울은 그때까지도 그냥 두려워서 그냥 숨어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그렇게 해서 이 블레셋 안에 소란이 막 일어나니까 사울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누가 우리 가운데서 누가 나갔냐 한번 점검해봐라 했더니 요나단과 부관이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뭔가 지금 요나단과 부관이 뭔가 지금 일을 저기서 벌이고 있구나. 이제 그 기회를 타서 사실은 빨리 가서 그들을 지원하고 같이 싸워야 되는데 이럴 때 또 갑자기 사울이 경건한 척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은 빨리 가서 이렇게 쳐야 되는 때인데 함께 도와야 되는 때인데 또 그냥 제사장 아이한테 여호와의 길을 가져오라 해서 뭔가를 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경건의 제스처를 지금 보이는 건데요. 지금 이 사울의 특징, 사울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구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급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그냥 여유가 있으면 조금 내가 그래도 할만하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지금 이것도 여호와의 길을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올라가서 칠까요 말까요 물어보려고 하는 게 사실은 형식적이었다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왜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려고 하면 나름대로의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 도중에 블레셋 진영이 엄청나게 더 막 소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울이 잠깐 멈춰라. 우리가 그냥 일단 멈추고 우리 가보자. 그렇게 해서 다 그 전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사울이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정말 그랬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물어보고 움직여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이 급해지니까 또 그냥 잠깐 취소 가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울의 믿음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가 그냥 편하고 나름 여유가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다급해지고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런 면들이 우리 신앙이 어떤 드러나는 면이거든요. 어쩔 때는 진짜로 우리가 막 엄청난 어려움에 딱 처하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머리가 완전히 백지가 되면서 뭘 해야 될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왕좌왕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이럴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뿌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쩔 때는 우리가 스스로가 어쩌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군대에 가면 이 계급이 낮을 때 2등병, 1병 이럴 때는 누구나 다 착하다고. 근데 이제 계급이 높아지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그럼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야 이게 그런 무슨 엄청난 악한 그런 성품들, 성질이 막 개 같다 막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별명이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어떤 별명이 붙잖아요. 저 사람은 완전 개차반이야. 저 사람은 완전히 미친 개야. 막 이런 별명이 붙는 때가 언제냐면요, 상병 병장 달 때 그런 게 나타나요. 그 사람이 상병 병장에 달 때 미친 개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도요, 2등병 1병 때는 다 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우리의 현실이 이 평안하고 전혀 어려움이 없으면 다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신앙이 좋은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붙드냐, 하나님 앞에 겸비하냐, 또 반대로 뭐 비슷한 면이긴 하지만 우리가 형편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찾다가 우리가 형편이 좋아지고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권력으로 또 세력으로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비슷한 게 군대에서도 저도 군대에서 군종으로 있었지만 2등병 1병 때는요, 주일날 그 종교행사, 이걸 종교행사라고 하잖아요. 종교행사가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따라갑니다. 네. 교회를 가야 마음이 편하고, 또 고참들의 갈굼도 덜 당할 수 있고, 나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좋아요. 그래서 2등병 1병 때는 교회를 따라가요. 근데 이제 계급이 점점 높아지고 어느 정도 살만하잖아요.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가는 시간에 뭐 합니까? 축구해요. 그냥 놀아요. 자기 마음대로 뭔가 즐겁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적어져요. 군대에서도 그렇다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는 하나님 찾죠. 정말 급할 때,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들 때, 사람들의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죠. 근데 그냥 그런 거 없이 평안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면들이 우리의 어떤 내면에 우리의 죄성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사울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서 보니까는 이제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편승해서 사울이 이제 그 나머지 백성들과 함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추격하면서 이제 그들을 섬멸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들이 이기니까 이제 사울이 막 그동안에 짓눌려 있었던 울분을 터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아주 어리석은 맹세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맹세가요 되게 어리석은 맹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맹세할 것이 없거든요. 이렇게 맹세할 게 없이 그냥 열심히 가서 따라가면서 청멸하면 되는 거예요. 한 암론도 놓치지 마라. 저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라. 하면서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더 오버해가지고 오늘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야. 아무 음식물 먹고 이런 것에 시간 뺏기지 말고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사실 지금 사울이 뭔가 이 종교적인 그런 형식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경건하게 하려고 했다가 취소하고 갔잖아요. 뭐 여기서도 사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묻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명령한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전혀 하나님은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사울이 아예 그 염두에도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내 원수예요. 내 원수. 내 원수에게 내가 보복하는 데까지 아무도 먹지 마. 금식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하루 종일 이렇게 지금 쫓아가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엄청 배가 고프거든요. 그리고 그 동안에도 이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벌벌 떠느라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되게 긴장해 있을 그런 지금 시간을 보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군사들이 지금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프면 이렇게 공부도 사실은 배가 불러야지 열심히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도 하다 보면은 이 엄청나게 머리를 많이 쓰면은 안에서 그런 그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뭐 시험 보거나 뭐 이럴 때든지 공부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초콜릿이라든지 뭐 이런 당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먹어가면서 사실 해야 되는 건데 금식하면서 쫄쫄 굶고 어떻게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싸우는 건데 싸울 수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것을 저 사람들이 눌려 있었던 것에 대한 보복으로 반작용으로 이것을 내 원수를 갚아라. 갚을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마라. 라고 그것에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울에게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요. 뭐냐 지금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60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지금은 기세를 타서 지금 막 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열심히 싸우다가 이 사람들이 또 이래저래 배도 고프고 하니까 나 그만 싸우랍니다. 아니면 뭐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이제 돌아가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둘씩 이게 없어져 버리면 또 어디 사라져 버리면 자기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사울에게는 지금 한번 그런 것도 경험했잖아요. 백성들은 다 흩어집니다. 게다가 자기가 믿고 있었던 사무엘은 오지 않고 사무엘이 온다는 7일까지 기다렸지만 안 오니까 대신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저주와 같은 그런 말을 퍼붓고 책망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당신의 나라는 이제 길지 않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 상황에서 사울은 계속해서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떠나. 사무엘도 나를 배신하고 떠났어. 또 지금 우리가 어떤 승기를 잡아가지고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또 나를 떠나버릴 수 있어. 그럼 어떡하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떠나지 못하도록 먹는 거 그러니까 나를 떠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실을 싹 없애버리는 거죠.
아니 배고파서 좀 먹으려고 잠깐 뭐 빠졌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도록 그냥 이 나의 원수를 갚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냥 저 선멸하는 데만 이렇게 집중해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그러한 마음들, 그런 두 가지의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사실은 여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되게 어리석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러한 말을 듣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면서 이제 선멸을 하는데 이것도 한두 시간이죠. 거의 하루 종일 반나절 뭐 이상을 한나절 이상을 지금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마침 또 숲풀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숲풀에 들어갔는데 그 숲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꿀이 있어요, 꿀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렇게 바위꿀, 뭐 석청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뭐 이때 산 같은 데 가면 막 이 바위 틈새에다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벌들이 거기다 벌집을 짓고 막 꿀을 엄청나게 쌓아놓은 데가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 석청이 우리 그 세례요한이 들에서 살 때, 광야에서 살 때 주로 먹었던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잖아요. 바위꿀, 그만큼 이제 이 이스라엘에 그런 바위꿀들이 있는 곳이 많이 있었는데 마침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갔는데 그 안에 바위꿀이 있는 거예요. 석청이 엄청 배가 고픈데 지금 이 석청이 눈앞에 있는데 그거 잠깐이라도 한 주먹 먹고 가면 진짜 힘이 날 건데 못 먹어요. 왜? 저주를 해버렸잖아. 사울이 이것을 내 원수를 갚는 때까지 입에 이렇게 먹을 것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그것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참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사울이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석청이다 먹자. 자기는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당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당신 그 먹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못된 판단에 어리석은 맹세를 했구나. 내가 이거 이렇게 피곤했다가도 이거 내가 한 점 먹으니까 눈이 밝아지는데 힘이 이렇게 나는데 이렇게 힘든 그런 가운데서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하다니 이거는 아버지가 어리석은 맹세를 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내용들이요, 왕으로서 현명하지 못한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결정들이 다 현명하지 못한 것을 행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근데 반면에 요나단은 왕으로서 사울이 해야 될 일을 요나단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이 계속 지금 비교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사실은 요나단이 그렇게 꿀을 먹었어도 그 맹세하는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 요나단이 그것에 크게 좌우되지는 않아요. 크게 그것을 범죄를 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설사 그렇게 해서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모르고 한 거잖아요. 그 맹세 자체를 모르고 한 거기 때문에 레위기나 그런 모세 율법에 보면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어떤 그런 맹세를 어겼을 때는 제사장에게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다면 적어도 아니면 율법을 잘 아는 그런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만 물어봐도 사실은 요나단이 그것을 어겼다고 해서 오늘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는데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맹세를 했지만 요나단이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될 이유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울이 자기의 맹세에 자기가 매워가지고 이렇게 맹세했으니까 너는 그 맹세를 어겼으니까 반드시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사울이 잘못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좀만 율법이라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고, 설사 모른다고 할지라도 옆에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한테 물어보면 되거든. 제사장은 다 알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모든 지금 사울의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결정하는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그 안에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뭐 그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맹세에 매어 있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단이 그것을 먹는 것을 봐도 자기들은 못 먹어요. 왜? 설사 요나단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우리는 그 맹세하는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 맹세하는 것을 듣고도 내가 어기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을 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참냐? 해가 질 때까지 참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져서 더 이상은 공격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은, 그러니까 해가 지면 이제 전쟁을 못 하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렇게 인공적인 불빛들을 후레쉬도 있고 뭣도 있고 해서 다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해가 지는 순간 그냥 전쟁은 잠깐 쉬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습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암묵적으로 해가 뜨면 공격이 시작되고 전투가 시작되고 해가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니까 이 사람들이 전투가 끝났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들이 그게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 여러 가지 소화 가축들을 막 그 자리에서 그냥 잡아가지고 막 먹기 시작한 거, 핏째 먹기 시작한 거. 근데 핏째 먹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센 걸로 먹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센 걸로 먹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요, 피를 싹 다 빼고 나서 그 다음에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피를 다 빼고 먹으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코셔라고 하는 이슬람에서의 이슬람이나 이제 그 유대에서는 다 그렇게 피를 빼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축을 잡아서 바로 먹을 수 없어요. 가축을 잡아서 이제 전통적으로 어떻게 피를 빼냐면 큰 바위 같은 데다가 가축을 잡아가지고 널어놔요. 그래서 피가 다 빠지면 그 다음에 그것을 갖고 와서 요리를 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 피 빠질 때까지 언제 기다려? 그러니까 그냥 막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그 상황을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바위를 굴려와라. 자기들 하는 대로, 원래 하는 대로 바위를 굴려와서 다 여기에서 가축들을 잡고 피를 빼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백성들이 와서 막 정신없이 그렇게 하다가 아니다 해서 이제 다 와가지고 거기서 가축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먹게 되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일이 어디서부터 지금 왜 이 백성들이 그렇게 배가 쫄쫄 굶어가지고 그렇게 이 피를 안 빼고 막 고기를 잡아먹기 시작한 겁니까? 사울 자기 때문인 거거든. 자기가 이렇게 어리석은 맹세를 시켜가지고 그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적을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어리석은 맹세를 한 결과 사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만약에 진짜 제대로 된 왕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대로 된 왕이라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나의 어떤 욕심 때문에 잘못된 어리석은 맹세를 해서 이 어린 백성들이,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회개를 해야 돼. 근데 내로남불이야. 완전히 자기 때문에 그랬는데 너네들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나름대로 형식적인 어떤 종교적인 그런 면을 자기가 지키는 왕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믿음이 어떤 진실한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다 보여주기식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다 배불리 먹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이제 배불리 다 먹었지? 힘났지? 자, 이제 우리가 이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섬멸을 하자. 그랬을 때 인간적인 작전으로는 좋은 작전이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암묵적으로 이 해가 지고 난 다음에는 전투를 쉬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고 있을 때,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서 저들을 쳐부수자. 인간적으로는 좋은 제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과 나중에 세워지는 다윗과 계속 비교가 됩니다. 대조가 됩니다. 왜? 다윗은 똑같이 많은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투를 할 때 항상 우리가 올라가릴까 말일까, 누구부터 올라가릴까 계속 물어봐요. 전쟁을 하는 내내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이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질 않아요. 근데 그럴 때 마침 아이야가 옆에서 우리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그래, 맞아. 그래, 물어봐야지. 먼저 물어봐야지. 근데 물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을까요? 답이 없는 데는 사실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거다. 당신의 물음에 답하지 않을 거다. 당신의 나라는 길지 않을 거다. 사무엘이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물으면 답을 안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입장에서는 이미 사무엘로부터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세운 왕 자리에서 이미 내쳐진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왜 답이 없지? 자기한테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분명히 무언가 이 백성들 안에서 범죄한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다 와, 모여. 다 모여. 분명히 안에 뭔가 범죄함이 있다. 한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비뽑기를 해보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자기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랑 요나단은 이쪽으로 빠져 있고, 우리와 너희 사이에 누가 문제인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한번 자기가 문제일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딱 뽑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뽑히는 거예요. 왕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왕과 왕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때쯤 됐으면 사실은 또 자기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는 요나단하고 나하고 둘 사이에 뽑아보자. 여러분, 모든 그 단체의 지도자들은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수하가 잘못했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자질이 없는 거예요. 항상 이 책임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아담 때부터 범죄한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거거든. 반대로 예수님은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인류의 대표로서 자기가 책임을 져요. 모든 백성들의 죄값을 내가 책임을 지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받으셔요. 그게 리더라고요.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요,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가려보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자기 모든 이 지도자들, 그러니까 따르는 무리들의 모든 것을, 행동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사울과 우리 집안하고 너네들하고 놓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뽑아보자. 지금 그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딱 뽑혔잖아요. 자기 아들과 자기잖아요. 그러면 아들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하고 자기조차도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따져보자, 뽑아보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과연 제대로 된 지도자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좋은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면요,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라 봐야 돼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해서 뽑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물어봐요. 뭐 네가 뭔 잘못한 거 있냐? 뭐 한번 이실 짓고 해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썩 엄청나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내가 없을 때 그렇게 맹세를 한 거를 내가 지금 범한 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제비 뽑을 때도요, 뭐라고 지금 했냐면,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의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놓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정말 이거를 자세하게 뜯어보면요, 막 복장이 터질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지금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할 이야기인지. 그리고 그렇게 또 해놨잖아요. 이 어리석게 또 이렇게 또 해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또 이렇게 맹세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맹세지만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럼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죽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맹세대로 나는 죽어야 됩니다 라고 요나단은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정말 왕으로서 해야 될 모든 자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은 왕으로서 전혀 이 자질이 없는 그런 면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요나단이 그것을 책임지려고 할 때 누가 뜯어 말립니까? 백성들이 뜯어 말려요.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냥 다 이렇게 요나단을 보호하면서, 요나단이 그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울이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뭔가 엄격하게 자기가 말한 것을 자꾸 어떤 자기의 어떤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주장이었어도 그것이 맞다.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체면에 유지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라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정령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호와께 맹세를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 오늘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똑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요나단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행했는데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당할 수 없습니다. 다 막아서 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백성들은 지금까지 눈으로 봐서 알잖아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잖아요. 사울은 무서워서 뒤에서 저 벌벌 떨고만 있었다고요. 요나단이 자기 부관과 함께 용맹하게 나가서 그냥 그 적진에 가서 휘젓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사울이 지금까지 하는 행동을 모두 봤고 요나단이 하는 행동을 모두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속 사울이 막 제비를 뽑자 어쩌다 했을 때 한마디도 안 하는 게 뭐냐, 요나단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제 사울이 그렇게 해서 요나단은 너 이제 내 맹세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들고 일어나서 아닙니다. 정면으로 이렇게 왕을 거역하고 자기가 요나단을 자기들이 보호를 해버리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백성들에게 거역함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은, 자기 위의 권위를 반역한 사람들은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도 반역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은 이 모든 전쟁의 내용을 통하여서 사울이 전혀 왕으로서의 자질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다는 것들이 보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도 지금 버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을 추격하는 것은 끝나버려요. 그 전쟁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전쟁의 상황 자체가 사울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당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떤 대조적인 측면에서 요나단이 보여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47절부터는 사울의 업적과 그의 집안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제적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와 블레셋 사람들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아말렉 사람들 쳐서 이겼고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또 자기 아들은 누구고 딸은 누구고 막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근데 이게요, 그 뒤에 지금 열왕기나 이런 걸 보면 이 전체적인 그 사람의 업적과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언제 나오냐면 그 왕이 죽고 그 다음 때로 넘어갈 때 이렇게 대략적인 내용이 정리가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지금 14장은요, 이후로도 사울왕이 죽으려면 앞으로 17장이 지나서 31장이 되어야 사울왕이 죽어요. 근데 이제 절반,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남았는데 이 블레셋과의 처음 전쟁에서 이미 이 사울의 어떤 그런 내력이 이렇게 나와버리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이때로서 사울은 왕으로서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사울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게 아니야. 왕으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모든 족속들, 모든 외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그래서 엄청 많은 전공들을 세우고, 나름대로 괜찮은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끝나버렸다고, 이미.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윗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완전하게 어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하기까지 계속 다윗을 괴롭히는 빌런으로서 악당 역할을 하는 왕으로서 사울이 존재를 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사울이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통치하면서 많은 외적들을 물리치고 많은 공적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하나님의 눈에는 업적으로서 카운트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세우신 왕의 역할을 이제는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왕인데 왕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겨도
이 땅에서 엄청 유명해지고 이 땅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이 땅에서 내가 뭐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허사라고요. 하나도 카운트되지 않아요. 사울왕이 그 이후로 하는 모든 업적들은요, 하나도 하나님은 나라에 기록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아직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인생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인생 동안, 지금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올라가지 않고 공적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거 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스라엘에 필요한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져야 될 자질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본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이것이 없으면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신앙적인 공적이 됐을지라도 하나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러한 사울과 같은 그러한 면모는 없는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